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이 보살피는 주체가 누구죠?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그들 보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watch over yourself and over all the fl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watch over yourself 뭡니까?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고 양떼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뭘 잘못하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바울 선생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watch over yourself, 스스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스스로를 watch over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회의 양떼들을 살피는 일 또한 이제는 바울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해서 머물면서 목회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교회는 바울도 바나바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성숙하여서 스스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교회 사람 보러 오나 말 하지만 정말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교회를 사람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자칫 목회자가 성도들의 의존적인 상태를 조장하여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바울은 정말로 성경적인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교회는 자기 사람 모으는 정치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올바른 목회에 관련해가지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부모상이 있대요. 어떤 부모가 가장 위험한 부모냐? 그것은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부모예요. 나르시스트 부모예요. 나르시스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은 굉장히 낮은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낼 뿐 한 사람의 독특한 인격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나는 얘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나의 욕구예요. 나의 면류가 아니에요. 근데 나의 이 통제를 통해서 나의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부모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enabler라는 거예요. enabler. 조장자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말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우리말로 하면 조종자, 조장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종자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대놓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장자는 뭐냐면 enable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몰래 그 사람을 조장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떠미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봄으로 보이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못하게 그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그 아이가 나이 들어서도 부모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enabler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조장자는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좋은 부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상하게 도와주고 하나하나 잘 챙겨주는 부모로 보여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부모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독립할 기회를 계속, 도전할 기회를 계속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맨파워로 일할 때 그 맨파워가 없어지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결국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지만이 교회 전체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봉사하고 배우는 이유, 결국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전도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교육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것을 나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나 혼자서 깨달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방법이다.